오늘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즉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시냐면 내가 찬양하는 그대로, 내가 찬양하는 제목 그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찬양하는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면 정말 나에게 인자한 분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 내게 선한 분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못 미칠까 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보다 더 넘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보다 더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기에 능했던 다윗, 그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많은 찬양을 다양하게 부려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고백했는가, 또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얼마나 또 다양하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데, 문제는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어떠한 현실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잠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다양한 어조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날 말이죠. 하나님은 마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찬양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하게만 계실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럼 잠잠하시군요. 아유,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군요. 응답 안 하시는군요.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잠잠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발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렸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시고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 고백이 바로 1절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한 가사대로, 내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만큼 하나님 내게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껏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도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 아마 기도를 더 많이 했을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면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외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을 겪었나?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 그럴 때 언제가 겪었나? 2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게 뭐냐? 바로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요. 그 말로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만난 날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만난 날은 그에게 어려움과 해를 주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높이 하나님 들어주신 날이죠.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신 날이죠. 도리어 그가 가장 어려웠던 날은 언제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현직 왕보다 더 다윗을 높여주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사울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다윗은 열심히 나라를 구했을 뿐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입, 그 말로 그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한 악한 입이라고 하는 말이, 악한 입 그리고 거짓된 입, 우리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악한 입이란 말은 뭐냐면 거짓 증언하는 입이에요. 거짓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상에는요, 두 사람만 증인을 세우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말했습니다 라고 두 명만 증인이 있으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증인들의 입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의 입을 신뢰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그만큼 존중했어요. 그런데 악한 입이라는 것은 거짓 증거에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입이란 말이죠. 사울왕 주변에 있던 입들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저런 악한 놈은 죽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 거짓 증거하는 입. 그리고요, 거짓된 입이란 말은 뭐냐? 거짓된 입이란 말은 속이는 저울이란 뜻이에요. 속이는 저울. 이 선지서로 뒤에 가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미르마라는 단어인데, 미르마는 속이는 저울인데요. 그러니까 저울이 이 사람이 달면 500g인데 저 사람 걸 달면 1kg예요. 그때가 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입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겁게 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죄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죄를 줘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벌 받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벌이 똑같은 잘못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징역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똑같은 잘못인데. 이러한 일을 다윗이 당했다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까?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까?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도 배신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과 그리고 속이는 저울 같은 말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라고 하는 말, 입을 열어 나를 친다, 이 말은요, 맹수가 사냥감을 포획할 때 맹수가 먹잇감에게 덤벼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이 원어예요.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뭐라고요?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속이는 혀. 내 편인 것처럼 다가왔는데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낙담과 어려움을 다윗이 경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사울처럼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오늘날에도 실제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선한데, 나는 선한 뜻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선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100%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100%를 봐주는 게 아니라 속이는 저울처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95% 정도 하네? 어떤 사람은 90% 하네?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야 절반도 안 해 라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을 다 봐주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 현실의 지금 어려움들을 지금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은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2절보다 더 강해집니다. 3절은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미워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하는 말이라는 말이 아주 센 말이에요. 사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미워하는 말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내는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내라는 말은 뭐냐면 살인을 부르는 심각한 증오를 말합니다. 살인을 부르는 심각한 증오. 그러니까 이 미움이란 행동하는 미움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만 밉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죽도록 몰아붙이는 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의 위력을 많이 실감합니까? 말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요. 그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죽기까지 몰아붙이는 말이 이 사내, 미워하는 말이에요. 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른다. 나를 두른다는 것도 이게 늑대들이 이 밤에 나타나서 양떼를 점점점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괴롭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게다가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니, 공격을 받는데 이유는 알면 답답하지는 않죠.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자, 이쯤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죠. 미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모함하는 말, 속이는 말, 간사한 혀에게 계속 당하면 사람들은요, 아마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라도, 악한 입이라도, 거짓된 입이라도, 속이는 혀라도, 미워하는 말이라도, 까닭없이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저게 바로 나지.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는 인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다는 걸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이 원수들을 사랑한다. 나도 이 험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게 현실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도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야박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맞서야 되나? 똑같이 저렇게 험한 말로 서로 맞대거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번역이 참 다양하게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평가하는 이 번역은 뭐냐면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뭐 기도한 대로 다 되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막 변화되고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나의 사랑이 짓밟혀요. 나의 사랑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현실은 나의 뜻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 내가 다 바꿀 수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 현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기도는요, 무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체념하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저들의 마음을 어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진정 사랑해 주셔서 나보다 큰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보다 큰 사랑으로 저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랑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웃고 모욕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생애,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은요, 다윗이 평생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한순간에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한, 다윗은 그래도 욕먹을 짓이라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는데, 어떠한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고, 우리의 죄성이 그에게 채찍질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맞서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짓밟혀 대적함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의 미약한 모습으로, 나의 작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의 작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절의 기도를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이 기도가 나의 혼자 억울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그래서 이전에 대적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의 찬양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신 선하심과 더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낮은 자리에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되 그 사랑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사랑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회의의 문제로 우리 얼마나 많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들어주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오늘 기뻐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